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2020년을 마치면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요, 바로 그냥 이 시간이죠. 이 시간 해야 될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다른 해보다도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일들이 훨씬 더 복잡해요. 그냥 각각의 삶들을 살았는데 2020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파란만장하다고 하기에는 말이 조금 그래요. 파란만장하면 뭐가 물결이 치고 뭐가 경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랑이 불었던 바다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지치고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지만, 그것이 경랑으로 힘들게 달려간 게 아니라요, 꼼짝 못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지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느라고 2020년이 힘들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많죠. 하나님에게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 자녀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때로는 정부에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그런 2020년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속상한 일 많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아요. 하지만 돌아보면 이제껏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음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이웃들이 얄밉기도 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래도 잘 지켜주시고, 또 서로 수고해서 이만큼 오게 한 것, 그것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주신 은혜 붙잡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자리를 지켜준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어려운 시절에 그냥 뭔가 좀 빠져나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억울한 아이들 많죠. 올해 공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억울한 녀석들도 있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갑갑해서 선생님들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엄마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고,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어쨌든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참 또 어려워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침묵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돕지 못해요. 침묵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세상을 바꿉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셔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을 단박에 바꿔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분명히 침묵은 우리를 돕지 못해요. 침묵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이 세상을 만들어가요.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갈지, 좋으면 어느 정도로 갈지, 그 정도의 차이, 방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져도요, 그것들은 세상을 바꾸고 하늘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그 모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쩌면 물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을 바꾸죠. 그 정도와 방향만 다를 뿐이지 입에서 나온 말들은 헛되지는 않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찬송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또 동시에 이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죠. 우리 찬양대, 여기 예루살렘 찬양대 오랫동안 봉사하셨겠는데,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할 때 그냥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 들으라고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아요, 그죠? 찬양을 하면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세상을 바꿉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든지 나쁜 방향으로 가든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찬송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움직입니다. 찬송이 세상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이 세상을 정말로 바꾸는 힘이 되는 이유는 그 찬송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하러 하나님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이 뭐 그런 적 별로 없으신가요?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후배들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부장님, 뭐 아부가 아니라 부장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장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에요. 얼굴에 미소가, 아니면 뭐죠? 좀 부끄러워서 얼굴은 빨개져도 뭐 주머니는 벌써 손은 주머니로 들어가죠. 뭐 꺼내서 줄 거 없을까라고 꺼내기 시작해요. 더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변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만큼이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관계는 가까워져요. 그리고 세상은 변합니다. 말이 세상을 바꿔요. 찬송이 세상을 바꿉니다. 2020년을 마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말, 불러야 될 찬송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63장 7절부터 14절은요, 그 하고 싶은 말,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죠. 7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총, 그 사랑을 내가 말할 거예요. 그거 찬송하겠다고 하면서 말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말과 찬송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와 찬송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말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 여기 7절에 있는 이 말은요, 아즈키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이 바로 앞에 이사야서 62장에 쓰였었습니다. 어디에 쓰였었냐면요,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희를 성벽 위 파수꾼으로 세운대요. 파수꾼, 그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다 알아요. 기억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그 말이요, 아즈키르라는 말에 조금 동사 형태를 바꿔서,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아즈키르, 말한다는 것, 이건 지금 같은 동사예요. 여호와가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하도록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계속 말하는 거, 그건 우리는 뭐라고 알아들어요? 기도라고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러죠.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여기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계속해서 의로우셔야 된다고, 의로우셔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해요.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그러니 여기 63장에 있는 내가 말하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억나시게 할 거다, 내가 말할 거다, 내가 기도할 거다, 내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할 거다라고 하며 지금 여기 시작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2020년을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시작을 함께 나누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많아요.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리고 억울한 말도 많고, 온갖 말이 많은 이 시절이지만, 시작은 이 마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뭐라고 열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2020년 하나님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셨죠. 갑자기 코로나라는 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황케 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당황케 하셨어요. 뭘로? 먼저는 뭡니까? 먼저 무엇부터 얘기합니까? 코로나 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은총이 우리를 당황케 하셨음,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말은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구나, 그러시면 되지, 좋으네, 그러고 지나가도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신대요. 왜 우리가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겠냐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의 심장과 그 폐부 그것들을 다 살피고 시험하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의 모든 행위와 행동 그것들을 그대로 갚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요. 모든 만물보다, 그러니 만물 중에서 최고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다른 이들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뭐라 그러셔요? 내 자녀들,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고 거짓이 없이 행하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대요. 당황스럽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거짓돼요. 그런데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믿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믿으셔요. 사랑하시기에 신뢰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이게 뭔지 좀 알아요. 내 자녀가 부족하고 못나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는 사랑스럽다고 얘기해요. 내 자녀는 의롭다고 얘기해요. 절대로 내 아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증거는 뭐 그냥 숱해 보여요. 그래도 아니에요. 내 아들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약점에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네 아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뭐 하셔요? 우리를 신뢰하셔요. 못난 우리를 믿으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신뢰하시죠. 그 신뢰에 우리는 감격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뢰하니 우리도 신뢰하며 주를 쫓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그 새로운 일들이,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귀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넘쳐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믿으셔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뭘 보시고? 우리의 거짓됨과 부족함을 아실 텐데 뭘 보시고? 베드로에게 뭘 물으셔요? 단 건 안 물으셔요.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뭐요?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주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갈 거라고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이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당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불쑥 오시더니 너희를 믿는데요. 예수님 불쑥 오시더니 내가 너희를 믿으니 내가 너희를 보낸대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하면서 보내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다. 내가 이뤘던 그 화목의 일 너희도 할 거다. 십자가 내가 진 거 너희도 얼마든지 지고 간다라고 뭐요?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셔요. 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신뢰하기에 우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셔요. 당황케 하셔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당황케 하셔요. 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 당황케 하시는데요. 어떻게 당황케 하시냐? 그 사랑이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해요. 왜?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매끈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뭘로 표현돼요? 루비로 만든 빨간 통실통실한 매끈한 하트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황시키시는 건, 어쩌면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매끈하게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를 당황시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긍휼로 다가온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긍휼, 자비를 나타내는 말은요, 어머니, 여자의 자궁이죠. 아기 집과 관련된 단어예요. 라헴, 레헴, 라홈 이렇게 돼가지고 어머니의 자궁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이 아주 루비 반짝반짝한,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된 하트처럼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긍휼이에요. 사랑하셔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답니다.
아, 그래? 우리 아플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보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이.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건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건 거기서 아파하시고요, 그리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아파도 참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도 그냥 참아요.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좀 둔한 건지 잘 참아요. 뭐가 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쑥뜸을 뜬다고 여기다 뜸을 떴는데요. 뭐 뜨거우면 말하래요. 뜨거우면 말해요. 참으면서 이렇게 한참 있다가 여태 말을 안 하면 어떡하니? 그러고 뛰어내시더라고요. 아파도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거에 뭐 잘나서가 아니라 고통에 좀 뭐죠? 그 문턱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의미에는요, 아파하신다는 의미 더하기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셔요. 그냥 아픈 뭐 통점을 찌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아프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네. 내가 그 긍휼을 말하겠다는데 그 긍휼은 어떤 거예요? 모든 환난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아픕니다. 엄마의 아기 집이에요. 아기 집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파야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아프십니까? 사랑하기에 아픕니다. 아파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파하시는 사랑이에요. 긍휼은 아파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이건 말로만이요? 어쩌면 우리는 말로만, 라햄, 라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자궁, 뭐 이렇게만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이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셨대요. 어디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거기에서 아파, 거기서 헐떡이고 거기서 숨 쉬는 그 한숨 한숨, 그 아픔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아파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뒤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옛적 모든 날에 우리를 드시며 안으셨대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들고 다니는 것처럼 기나긴 세월, 그 모든 날들을 하루같이 우리를 들고 안으시며 가셨던 긍휼입니다. 긍휼은 팔 아픈 거예요. 긍휼은 허리 끊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뭐 애를 제가 많이 낳아서 길러본 것 같지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그냥 애 안고 업고는 좀 해봤어요. 업는 건 좀 쉬운데 애들이 업히는 것도 좋아하고요, 안기는 것도 좋아합니다. 팔 굉장히 아파요. 애들에게 5분만 안아줄게. 꼬맹이들, 뭐 애기들, 이제 막 태어난 녀석들, 그런 녀석들 5분만 안아줄게. 그러고 내려놓으면 애들이 됐다고, 오케이 아빠 됐어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애기들같이 합니다. 그냥 그쪽으로 가기만 해도 애들이 알아요. 벌써 딱 알고요,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못 내려놔요. 드시며 안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 않아요. 오랜 옛적에 옛적 모든 날에 기나긴 세월 하루같이 이만큼이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이만큼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안고 또 안고, 이 정도면 깨달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십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면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보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옛적 모든 날에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드시며 안으시는, 어쩌면 매끈한 사랑이 아니라요, 그냥 허리 아픈 사랑이고 매달리는 사랑이고 눈물 나는 사랑이고 물컹물컹하고 그냥 찐득찐득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매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는 눈물 나고 거긴 비린내 나고 거긴 피 흘리고 묻혀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말하겠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는다고 내가 말하겠대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셔. 사랑해서 우리를 믿으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긍휼로 사랑하셔. 그 아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드시며 안으셔. 그리고 또 구원하는 그날에,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앞에 사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시고, 또 그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와 모든 아픔에 함께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드시며 모든 시간에 한결같이 안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망쳐진 삶을 구속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요? 주의 사자를 앞에 보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누구 보내서 아니라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성경들을 읽어보셔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져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을 읽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읽는 방식, 쓰는 방식이 달라서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마다 이쪽을 판단을 해서 붙잡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말들처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셨다는 것보다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대신에 그 긍휼과 자비가,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읽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세 이야기예요. 홍해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는 같이는 못 가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이 약속은 지켜주마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매달리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가셔야 된다고, 직접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로 그 땅으로 올라가지 말게 하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얘기하시죠. 그래, 그럼 내가 간다 하시며 출애굽기의 모든 시간은 누구를 대신 보내는 대신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천막 가운데 그 지성소라고 이름 붙여서, 이름만 거창하지만 결국 요만한 사과 궤짝보다 조금 더 큰 궤짝 위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시고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 거기까지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을 오셔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말로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 대강절 우리가 봤어요. 예수 그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에 뒤에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아파하시며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의 아픔에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헐떡거리시도 바로 그 자리가 또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사망 권세 깨뜨려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새 삶의 꿈들과 그리고 새 삶의 가슴 벅찬 사명을 불어넣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절에 2020년을 마치면서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황케 하셔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당황케 하셔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우리는 당혹스럽고, 세상이 지금 당혹스러운 일 많지만 그 모든 것에 뛰어나게 당혹스러운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못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나와요.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고 또 안으셔서 드시며 안으셨으나 9절 마지막입니다. 안으셨으나 10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반역하여요. 여기 따로 쓰진 않았지만 안으셨으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볼 때 당혹스럽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볼 때 당혹스럽습니다.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랑이 매끈한 사랑이 아니라 긍휼로 사랑했는데, 그래서 모든 시간을 내가 안으며 들으며 안으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내가 함께 건지며 함께 걸어왔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반역하여요. 하나님 당황스러우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신이 근심하셔요.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들을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건만,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정반대로 악이 가득해요.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해요. 그것들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믿으시니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기쁨의 동산을 주시고 생명의 실과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믿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건지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반역합니다. 하나님 당황하셨어요. 하나님 당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당황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는 없죠.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요. 그들의 반대편, 바울식으로 말하면 원수가 되셔요. 그리고 그들을 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함께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적이 되어 치십니다. 이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적이 되어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실 때 어디 멀리서 단추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멀리서 단추 눌러서 아니면 누구 자객들 보내서 니들이 알아서 찌르고 와라 그렇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적이 되셔요. 물론 상대편이 되는 겁니다. 반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같은 편은 아니에요. 상대편이에요. 하지만 치신다는 것이 그냥 벌 준다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건 싸우신다요.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싸움은 여러분들 창세기에 있는 야복강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 이스라엘, 그 야복강 어두운 밤에 야곱이 싸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씨름은 어떻게 해요?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데 무슨 자기를 벌써 알아서 죽이고 와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에라 모르겠다 폭탄 하나 던져놓고 끝내지 않으셔요. 우리의 반대편이 되시지만 우리와 붙잡아 싸우십니다. 바벨론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수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하나님은 애써 고개는 돌리고 계셔요. 하지만 그 귀는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 들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그 슬픈 노래입니다. 여기서 그 말이 들려지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때리셨으나 그가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우리가 가면 주가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하며 뭐요? 등을 대고 서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셔요? 아니에요. 치십니까? 예, 치십니다. 지금 뭐요? 싸우고 계셔요. 하지만 멀리 떠나서 아니요. 내가 어떻게 호세아가 얘기하죠. 호세아에서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을 잊겠느냐. 이사야에서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젖 먹는 아이를 어미가 잊겠느냐. 아니 혹시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어미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너희의 모든 이름이 내 손에 있고 너희의 모든 눈물의 그 통곡의 벽이 무너진 벽이 내 눈앞에 있는데 눈을 뜰 때마다 나는 그 벽이 눈을 뜰 때마다 그 이름이 내 손에 있는데 잊지 않겠다고 하셔요. 우리를 치실 때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우리를 칠 때 누구 자객 보내지 않으셔요. 누구의 손으로 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 멀리 떠나지 못하십니다. 자녀들을 벌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죠. 애들 굶겨 놓는다 그러고서 진짜로 진짜 나쁜 엄마는 PC방 가서 애가 정말로 죽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애를 때리고 야단치고 여기 너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어머니는 부모는 그냥 룰루랄라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긍휼의 부모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당황하셔요. 그 성신은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여 치시지만 이것은 뭐요? 우리를 붙잡고 지금 싸우시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어려움이 많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온갖 가혹한 시련과 시린 가슴들만 남아있고 지친 영혼들의 그 탄식만 가득한 것 같고 회복할 수 없는 허무와 쓸쓸함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지만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대적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버지는 때리신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신다. 잘못해서 때리신다. 누가 사생자를 때리겠느냐? 아버지가 때리신다면 그건 아들이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가 때리실 때 너 도망가지 말고 무릎에 힘 주고 그리고 똑바로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세상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슬픔과 그리고 세상에 꿈꿀 수 없는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싸우신 가운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긍휼은 멀리 가지 않으셔요. 많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시며 하나님 아파하셔요. 거기서 같이 헐떡거리셔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치시며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전에는 이렇게 하셨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그럼 지금도 그때입니까?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정말로 골짜기를 행복하게 내려가는 양같이, 그리고 그 강야를 지나도 넘어지 않는 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서 묻기 시작해요. 여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63장 7절서부터 64장 12절까지가 하나의 완결된 기도예요.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숙제예요. 여러분들 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 이 한 기도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한 기도를 여러분들 묵상하셔요. 오늘은 그 앞에 이야기만 한 겁니다. 왜? 말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이때 오늘 기도를 보시면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기도를 잘 보셔요. 이 기도를 보시면 뭘로 시작돼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러나 반역한 우리, 그래도 긍휼과 사랑이 이랬다고, 그 긍휼은 지금 어디 있냐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는 어쩌면 성경에서요 가장 가슴이 저리는 강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요. 근데 이것처럼 가슴 저리게 기도하는 기도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감정이 그냥 복받치는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 새롭게 해치기를 기도해요. 이것이 왜 더 간절하냐면요,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에이, 니들은 다 죽었다 얘기를 들었다면 어려운 세상에서 그냥 포기하고 쓸쓸히 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들었어요. 빛이 임한다, 이제 돌아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합니까? 그래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가슴 저린 기도가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64장 12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시니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시라고, 하늘 여시고 강림하시라고. 이 땅엔 소망이 없으니 하늘에서 오셔야 되니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라고.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약속이 이러니라고 얘기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남은 건 하나죠.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주가 우리를 만드셨으니 주가 우리의 아버지시니 할 말은 없지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제발 화내시지 마시라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좀 우리를 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타고 죄만 남지 않았냐고, 아름다운 것도 가고 거룩함도 가고 이 일을 어찌하냐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제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 뒤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말하고 눈물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노와 미움,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 뭐 갚아주시기, 온갖 것들이 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6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의 제일 앞을 여러분들 주목해 주셔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는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디 그 예루살렘 성벽 위 그곳에서 뭘 여호와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로 주무시지 못하게 할 텐데 뭐라고 거기서 파수꾼은 외치냐는 거죠. 하나님 향한 비난, 아니면 사람들 향한 저주, 그것으로 그 성벽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성벽을 보시고 여기 쓸쓸한 가슴들과 이 허무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들과 범민으로 죽게 된 사람들을 보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올 겁니다. 앞에 시작은 어디예요? 이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사람, 이 성벽이 폐허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리라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름의 사랑, 우리가 반역했을지라도 멀리 가시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붙잡고 씨름하고 지금 몸부림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노래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주는 아버지시라, 주는 아버지시라. 그러니 이제 하늘을 여시고 모든 약속들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소망 다 사라졌지만 주는 아버지시니 하늘을 여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화내지 마시라고, 돌아오시라고, 돌아오시고 우리를 보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진 성읍 그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처럼 거기에 서 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부족함과 허물어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만다는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 황폐함, 슬픔들, 내 슬픔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웃들, 그 무너진 것들, 그것들 바라보며 그 성벽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바라보는 이 성벽의 시간에 우리 파수꾼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없는 그곳에서 은혜를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만 놀랍지 않습니다. 여기 이 파수꾼도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기도자예요. 무너진 성벽 위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이 깨어지고 아프고 씨름하고 얻어맞는 것 같은 이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지금 씨름하고 있음을,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를 치시며 거기 계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신뢰하셨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당황하게 했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게 돌이켜질 소망, 그거 딱 하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긍휼, 그거밖에 남은 게 없죠.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이 허무와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때문이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계속 말하게 하시는 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그리고 성벽 위에 파수꾼, 은혜를 찬송하는 파수꾼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놀라워요. 보셔요. 누가 무너진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것들을 선포합니까? 세상을 향한 저주와 온갖 비판의 말들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이 잘 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벽 위 파수꾼은 오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성령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며 우리가 반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말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을 온전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렵고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인천수 목의 모든 성도들 2020년 이 마무리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올바르고 멋지고 그리고 세상을 당황케 하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과 찬송은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요. 말이, 찬송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무렇게는 아니에요. 여기 이 기도의 길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셔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한탄할 게 많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리시는 가운데도 함께 하심, 그것들 붙잡고 그 은혜와 긍휼을 말하시고 그건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어떻게 가나 보셔요.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가나 보셔요. 그것이 내 삶을, 내 자녀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도와 찬송이 세상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온갖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성벽 위 파수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긍휼을 찬송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긍휼을 말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진리를 보게 하셔서 정말로 놀라운 기도자들이 되어 그 성벽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이 일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